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주님 위해서 드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더 깊이 알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입맞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계속해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 외에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부터 저주받은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대표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가 다 지켜 행하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 줄 못 깨닫고 있다가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을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은 되게 신명기 28장을 설교할 때 앞에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후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신명기 28장 다 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말이죠. BC 606년부터 나라가 없어지고 서기 70년에는 아주 그냥 완전히 흩어지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참 들을 것도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 은혜 복음 받은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죠. 뭐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사실 우리가 율법서를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은 얼마나 저주가 많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받을 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주는 말이죠. 저주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15절부터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 하면은 68절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나왔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광주리와 네 창고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소떼의 소산과 네 양떼들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들어올 때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가 나갈 때도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께서는 이 행위들이 사악함과 네가 나를 버림으로 인하여 네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네가 패망할 때까지와 또 네가 속히 망할 때까지 네게 저주와 기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주께서는 네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네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같은 화상과 칼과 돌풍과 흰가루병으로 치실 것이요 그것들은 네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네 머리 위에 네 하늘은 노시 될 것이요 네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니라. 주께서는 네 땅의 비를 재와 티끌로 바꾸시리니 네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네게 내리리라. 주께서 네 원수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대적하러 한 길로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되리라. 이거 그대로 되잖아요. 또 너희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게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니라.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부스럼과 딱지와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그것들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없으리라. 주께서는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경심증으로 치실 것이며 또 너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처럼 대낮에 더듬어 찾을 것이며 너는 네 길에서 번성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항상 압제와 약탈만을 당할 것이나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네가 아내와 정혼할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동침할 것이며 네가 집을 지을지라도 네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네가 포도를 만들지라도 네가 그 포도를 거두지 못할 것이니라. 다 몰수당했죠 2차 대전 때.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요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난폭하게 빼앗길 것이나 다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네 원수들에게 빼앗길 것이나 그것들을 구해낼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으리라. 네 아들들과 딸들은 다른 백성에게 주게 될 것이요 내 눈이 바라보고 온종일 그들을 갈망하여 쇠잔해져도 내 손에는 기력이 없으리라. 네 땅의 열매와 네 모든 수고는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요 네가 항상 압제와 유린을 당하리니.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말이죠. 일어났잖아요 이거.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게 되리라. 주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고치지 못할 악성 종기로 치시리니 네 발바닥으로부터 네 머리 끝까지 이르리라. 주께서는 너와 너를 다스리도록 네가 세울 왕을 너와 네 지상들을 알지 못했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나무와 돌도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그대로 됐죠. 너는 주께서 너를 끌고 가실 곳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논란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돈 많은 놈들 수전노 이러죠. 네가 밭으로 많은 씨앗을 가지고 나갈지라도 적게 거두리니 이런 메뚜기가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포도원들을 만들고 가꿀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포도를 거두지도 못하리니 이런 벌레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내 모든 지경에다 올리브나무들을 심을 것이나 네가 그 기름을 내게 붓지 못하리니 이는 네 올리브나무에서 그 열매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것이나 너는 그들을 기뻐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네 모든 나무와 네 땅의 열매를 메뚜기가 먹을 것이요 네 안에 사는 타고기는 네 위로 훨씬 높아지고 너는 아주 낮아지리라. 그는 네게 빌려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이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쫓아가서 너를 따라잡아 네가 망하리니 이는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으며 그분께서 네게 명령하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모든 저주가 표적과 이적으로 너와 내 씨 위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니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모든 것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보내시는 내 원수들을 네가 섬길 것이요 그는 네 목전에 철굴레를 씌우리니 그가 너를 진멸시킬 때까지 하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땅끝 모래에서 독수리가 빨리 나는 것 같이 한 민족을 데려오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 이게 갈대아입니다. 바벨론.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아이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며 그는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먹기를 네가 망할 때까지 하며 또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네 소떼의 소산과 네 양떼들을 남기지 아니하기를 네가 망할 때까지 하리라. 그가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여 네가 믿었던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헐어내릴 것이며 그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온 땅에 걸쳐 네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리라. 네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아들과 딸들의 살 곧 네 자신의 몸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너희 가운데 아무리 유순한 사람도 그의 눈이 그의 형제와 자기 품속의 아내와 그가 남겨둔 자기의 남은 자식들을 향해서 약하게 되리라. 그래야 그가 먹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원수들이 네 모든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곤경 가운데서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유순하고 연약한 여인 즉 연약함과 유순함 때문에 발바닥으로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아니한 여인의 눈이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향하여 악하게 되어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그녀의 어린 것과 그녀가 낳게 될 자신의 자식들에게 향하리니 이는 네 원수가 네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서 그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 남몰래 자식들을 먹을 것임이라. 만일 네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주께서 네 재앙들과 네 자손의 재앙들을 특별하게 하시리니 즉 더 큰 재앙으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질병들로 오래 지속되게 하시리라. 또한 그분께서는 네가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와서 그것들로 네게 붙어 있게 하시리라.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네가 멸망할 때까지 네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지라도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니 이는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이게 적은 수, 아주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은. 63절 주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그대로 됐죠. 네가 거기서 너나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리라.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는 거기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을 주실 것이요 또 내 생명이 네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네가 두려워하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는 내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고 한 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배에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걸 왜 이렇게 다 읽었는가 하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대표로 뽑은 거예요. 이게 보면 이스라엘이요. 참 이 사람들이 정말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피로 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실 만큼 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망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까 본문에 나무에 매달렸다. 나무에 매달렸단 말이죠. 십자가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건 믿었을 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걸 해줬다는 얘기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죄를 범할 때는 징계를 하는 게 뭔가 하면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의 맛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회개하라고. 무조건 뭐 하나님의 사랑에다 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게 요즘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저주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떳떳이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감사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히스패닉 형제들한테. 지난번에 그 화상 입은 자매가 정말 눈썹이 없어지니까 빗물이 그냥 눈으로 쑥쑥 들어가고 말이야. 빗물이 귀로 쑥쑥 들어가고 말이지. 근데 그거 뭐 화상 얼굴에 조금 눈썹 좀 붙여가지고 그거 안 들어가니까 고개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 된 이게 뭐죠?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시는 자가 뭡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거룩함을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안에는 죄를 다 토해내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거기서 절규하면서 죄를 토해내는 거죠. 미꾸라지 소금 뿌려가서 토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은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서 베이컨 맘대로 드시죠, 베이컨.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베이컨도 못 먹어요. 돼지고기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게 좋아하죠, 게. 게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바닷가재 좋아하죠. 바닷가재 영어로 뭐라 그러죠? 랍스터라 그러죠. 그런 것도 못 먹어요. 한국 사람들 매기 매운탕 잘 먹죠? 매기도 못 먹어요, 그거. 비늘이었기 때문에. 못 먹고, 돼지고기는 뭐 삼겹살은 물론 못 먹고, 뭐 이런 건 뭐 조그만 예죠.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음식 못 먹은 게 잔뜩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토독스 유대인들은 시험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왜? 레위기서에, 레위기서 19장 27절 보면 말이죠. 이 수염을 상하게 말라 그랬어요. 수염을 이렇게 빗을 수는 있지만은 절대 거기다 칼을 대면 안 돼. 면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면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율법화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면도를 못 하고 그냥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그걸 막 그냥, 나중에 쪼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막 따고 다니잖아요. 그 왜 그런가? 그들은 율법화에 있어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직까지도 이들은 율법화에서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유대인 이스라엘 선교사님 왔다 가셨지만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보면은 우리는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원한을 품어서는 안 돼. 그렇다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구원받았어도 그냥 누가 뭐라 하면 보자 이런 마음 품잖아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믿는 것도 창피해 한다고. 내가 죄에 지난 걸 창피한다고. 창피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면 죄는 빨리 버려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못 깨달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 저주 아래 들어간 거죠.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저주를 다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참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좁게는 신명기 전체를 얘기하고 크게는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한 게 토라 아닙니까? 그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걸 가장 중요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중요시하면서도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못 깨달아. 그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 율법을 받은 자체를 그들이 자랑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방인들이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잠깐 꺾인 그 속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11장인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긍하지 말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자긍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사랑의 손을 가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안심하는 속에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는 천국은 간다. 그리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불평하고 마음대로 행할 때 결국 우리도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하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깐 징계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 유대인들이 그만큼 본보기로 매를 맞은 거죠. 우리 군대 있을 때 보면은 누가 잘못하면 말이죠, 본보기로요 한 사람을 엄청나게 두드려 팹니다. 그러면 그걸 맞는 사람 볼 때 그냥 그 안 맞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찢어진다고요. 이게 본보기로 때리는 거. 유대인들이 본보기로 맞은 거예요. 본보기로 맞은 거예요. 자, 11절 보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의 믿음으로.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그
은혜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 왕이 쓴 시편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행하소서 그랬어요. 내 의를 따라, 내 의를 따라. My righteousness 그랬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다음에 참 그 밧세바가 난 사생아를 결국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깨달았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나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깎게 하리라. 우슬초가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드렸던 우슬초예요. 예.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하면은 촛대를 옮기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 문패는 붙여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촛대는 뭐야? 교회예요, 교회. 별은 천사들이고. 7교회, 7촛대와 7별 그랬죠? 7촛대는 7교회예요. 7별은 천사들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교회가 아니요. 두세 사람이 있어도 이 은혜 안에 거하면은 촛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 요즘에 뭐 물량시가 되고 다 크잖아요. 홈디포 나니까 그냥 철물점 우르르 망했죠. 에? 그렇지 않습니까? 월마트 딱 들어서니까 조그만 정말 마마팝 샵은 다 망했죠. 큰 대형 마켓에 서니까 조그만 그로서리들. 제가 캘리포니아 왔던 85년도만 해도요. 제가 벨리 살았는데 조그만 거기 서울 마켓이라 했어요. 조그만 마켓에도요 아주 짭짤하게 복을 잘 살았습니다. 근데 뭐 그냥 뭐 가주 마켓 뭐 무슨 마켓 막 섞어버리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 다 망해버린 거야. 대형 시대가 된 거야. 똑같죠? 대형 교회가 있으니까 조그만한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야. 대형 교회가 있으면은 그냥 개척교회에 우르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인간의 느낌으로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마지막 때에 바른 교리 가지고 하는 목회하는 사람은 사도들과 같은 상이 있다. 그만큼 어렵게 타협하라고 하면 어렵다 이거예요. 예.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 얘기하는데 100배는 사도들의 상이고 50배는 30배, 60배는 이제 보통 크리스찬들 중에서 제자들 또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30배, 60배, 100배 소위 추수로 말하면은 흉년과 평년과 흉년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로마서 10장 6절 보면 뭐라 했죠? 믿음에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아라.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아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려온 것이다. 이게 뭐죠? 요즘에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갔다 그러잖아요.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없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을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둘째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다시 말해서 나는 하늘에 올라간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지 못하면 은혜로 받지 못하면은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하늘 나간다고 하늘 나가 불교 신자도 하늘 나간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무조건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 전부 하늘에서 만나자 그러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조상을 만나서 참, 별 몸무게 없다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우리가 은혜를 부인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 막 사는 거, 예수님을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당신 없어도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 저주.
신명기 28장 악역이지만 14절까지는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14절까지는. 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복 받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을 어길 때 받는 저주를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없어진 거예요, 요즘에. 예? 14절만큼은 14절은 복이고 14절은 복이고 15절부터 60 몇 절까지는 전부 저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지만요,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징계 받으면서도 내가 왜 징계를 받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참고 인내하면은 의와 화평을 뵙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 초이스예요. 예수를 믿든지 내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든지 해보라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아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0 몇 절까지 있는 그 저주 있잖아요. 그 저주를 주님이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저주를 몽땅 받고 죽으신 거예요. 에?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나무에. 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거예요. 응?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1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네가 그를 나무에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네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매달린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무로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자꾸 목에 걸고 다니는데 사실 그 십자가는 말이죠. 십자가는 주님이 나 때문에 저주받으신 형틀이에요. 벌레처럼 매달린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걸 달고 다니니까 이단 종파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메시아를, 자기 구주를 죽인 형틀이 뭐가 좋다고 목에 걸고 다니냐고. 또 어떤 분들은 부흥회 와가지고 금으로 몇 개 한 걸 장로들을 다 나오라 해가지고 딱 줄을 서게 해가지고요 나눠주면서 여러분 이건 내가 특별히 주는 거니까 이거를 매달고 다니면 차에 매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구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래도 안 해 나면 그러고 다 받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들이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이 크리스천들 보고 웃긴다고 그래. 어떻게 너희들은 말이지 믿는 예수를 죽인 그거 지겨운 건데 사실 그걸 어떻게 목에 걸고 다니고 그걸 가지고 만지고 그러냐고 말이야. 참 이게 웃지 못할 참 그 희극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몰라서 그런 사람들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릴 분이 아니에요. 그런 죄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거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5장.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왜 알지 못하죠? 죄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죠. 우리는 죄를 져봤으니까 알아요. 근데 주님은 죄를 안 져봐서 몰라요. 5장 21절 고린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내가 믿을 때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의가 트랜스퍼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나는 죄덩어리인데 그 의가 전가 의로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 볼 때 너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내 속에 있는 이 육신까지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첨가하면 회개할 때 씻음 받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회개할 때 말씀에 물로 씻음 받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우리 영혼 육이 혼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돼서 지금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점점점 우리 영혼 육이 거룩하게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몸을 벗을 때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올라가는 이 축복을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진다고 지금 벌써 산헤드린 공예하고 이슬람 지도자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벌써. 이거 뭐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게 a lot. 그 사역을 하는 사람 그 사역의 제목이 뭔가 하면
모리에라는 사람인데 제목이 얼라트예요. 깨어라. 잠에서 깨어나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래 올라가고 그러고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요즘에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라 해가지고 막 사는데 글쎄요. 환란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에 연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환란 때 연단을 받는데 그때는 먹을 게 없어요. 인을 받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지 말고 지금 빨리 회개하고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낫지 그때 되면 impossible. 지난주에 우리가 참 창녀 라합이 말이죠. 주홍색 실을 매달라고 그러니까 당장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빨리 거기에 데려왔잖아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야 큰일 나겠구나 이거. 미리미리 좀 편할 때 전도해야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울며 불며 끌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자기 식구들이 안 믿으니까요. 전도하다가 자기 가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대구에 있는 가족이 생각난 거예요. 대구에 있는 가족이. 그래가지고 전도하다 말고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울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이게 울 사람이 아닌데 울거든. 그 내가 믿을게. 그러면 언니 교회 나가세요. 언니일 거예요. 교회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매주일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어. 오늘 영접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창녀일지라도 그가 창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정탐꾼으로 살려줬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부모나 친척이나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구원해달라고 그냥 지금 약속하라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이 말씀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가족들. 저도 제일 먼저 구원받았을 때 우리 큰누님이 안 믿었어요. 산호세 사는 큰누님이. 전화로 울면서 막 전했더니 그래 내가 믿을게 그러고서 같이 무릎 꿇고 영접했어요. 어떤 미국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자기 식구들한테 전도했는데 40몇 명이 같은 날 구원받았대요. 성령이 있으니까 말하다 성령이 나오시니까 거기에 생수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할 때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가 설교할 때 그렇고 저들이 지금 이 말씀을 안 들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땅에 남아서라도 비디오를 통해서 또는 mp3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살아있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서 순교한 다음에 그 후배들이 그 사람 말한 걸 전부 써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저는 그걸 3번인가 4번인가 봤어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은 다음에 가죽을 남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땅에서 행한 이름이 나타나요. 살았을 때는 안 나타나요. 사도 바울도 살았을 때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살았을 때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부활하니까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땅에서 인정 못 받고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정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를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는 게 오래 낫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요 그건 벌써 빵이에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사람은 벌써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거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는 거예요. 누룩이 뭐죠? 밀가루가 이만큼인데 누룩이 이만큼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밀가루가 확 불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딱하고 재미없을지라도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제가 너무나 재미없게 목회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충청도식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바른 교들을 깨닫고 한두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이것도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에게 호감을 사랴. 내가 사람에게 호감을 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종들의 아픔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요즘에 막 혓바닥에 돌아가 말을 잘 못해요, 지금. 이 발음이 잘 안 나요. 너무 고통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요즘에. 무릎 꿇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답답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릴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 못하면요, 주님을 잘 생각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우리 때문에 우리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본보기로 한 그들을 우리가 절대 미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나올 게 감사밖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 시스파 형제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모습이 그래도 주님이 이미 택했다. 무조건 감사해라. 이렇게 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없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아요. 무조건 감사하면 돼요. 아멘. 울면서도 감사하세요. 저는 17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나겠죠. 주님이 오시면. 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처럼 남는 자가 누가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칠지라도 나를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밖에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말 주님 닮으나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달려갈 길이 달려야 돼요. 오직하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별 사람 별 얘기를 다 듣죠. 별 얘기를 다 듣지만은 지나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보면 코에 호흡이 없어지면은 없어져 버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러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시 한번 얼마나 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저주가 얼마나 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받은 저주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받은 저주가 큰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을 저주를 뻘거벗은 채로 팬티도 안 걸치고 참 사지를 벌려서 가리지도 못하고 6시간 동안을 저 죄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네가 하나님은 너나 구하나라, 속옷까지도 제비 뽑고 겉옷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이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정말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래도 가장 풍성한 미국 땅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내가 부지런하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 미국까지 보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건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먹고 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